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한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사순절 둘째 주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경들과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힘차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랐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방해하는 너를 지키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신약의 성서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뤘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 표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것이면 16쪽에 있는 미카 신대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본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뇌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신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새봄이 되어서 이제 밭에서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새싹들이 다 올라오지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나무에서 솟아난 새싹도 있고요. 또 씨를 새롭게 뿌려가지고서 새로운 씨앗이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밭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싹이 올라오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 올라와서 이제는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혼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한다라도 그것을 능히
덮고 그걸 평화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의 전전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주님의 그 소원이 기대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새로운 출발은, 새싹이 나는 이런 출발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회개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못된 것을 뿌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뿌리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의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기쁨의 마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사랑의 마음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됩니다. 애써야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을 다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죠.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인물이거든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오늘 성경에는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70명만 이렇게 뽑아서 회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 이분들에게 정경과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있고요, 또 학식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예수님은 무슨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별로 내세울 만한 그런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젊고 그런 예수님께 나와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란 말은 선생님, 아주 자기가 존경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분이 있을 때 랍비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6월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막 그냥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놀랄 일들이야. 그리고 고백하기를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선생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제대로 봤구나. 네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불합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스승으로 모시고 하신 말씀마다 다 듣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 그 가지고 부족해. 그건 모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네가 대단히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네가 말한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 다 거듭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인쳐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거듭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열매가 열려지지 않으면은 가짜 거듭남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그 당시에 물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손도 씻고요, 발도 씻고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다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정결례라고 그러죠.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는 항상 그 구멍에 있는 물을 항상 통해서 손을 씻고 목욕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외적인 그런 생활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건너셔야 돼요. 성령으로 건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언제 시작된지 알지도 못해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그 불어나는 현상은 바라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지요? 촛불이 흔들리지요? 내가 시원하게 느껴지지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던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왜 절제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술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술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건 안 마셔야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동무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술동무가 되겠다면 그때는 술을 마시십시오. 그러나 취한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마시십시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다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해 받으셨죠?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오해하는 거예요. 기본 정신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 자유가 잘못 사용한 그 자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주 지위도 높고 또 학식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거듭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3번 나오는 가운데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뒤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둠의 니고데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나온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왔을 경우에 밤에 찾아왔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찾아왔는데 그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도 그 사람의 그 제자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로다.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뒤에서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시고자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그 형품을 가지고서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불행하게도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회원이란 그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거듭나야겠고 또 세상적으로 무명한 사람도 다 거듭나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4장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던 이방의 그 민족이죠. 여인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 여인 중에서도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지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입술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게끔 되어 있어요.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곱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놔두고 따르는 것.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봤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던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보고 그 사람 이름이 마태였는데요.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보고 응답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 버렸어요. 그들에게 버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이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출발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출발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습관, 내 판단, 내 가치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 앞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라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한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원숭이를 사냥할 때 그 방법을 나무 그 상자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에다 구멍을 하나 넣는데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상자를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자 안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말이죠. 손을 막 해가지고 집어내가지고서 그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는 손을 펴서 했으니까 구멍이 들어갔지만은 바나나를 짚고 있으니까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원숭이를 잡으러 오면 말이죠. 원숭이가 도망을 가는데 그 상자 안에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상자를 가지고 도망가니까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냥 다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거 놔버리면 손 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버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평안의 생명입니다. 기쁨의 생명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버려라. 내가 부르는 이 씨앗, 새로운 생명 진짜 잘 간직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버리는 것을 자꾸 연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씨앗으로 우리 마음껏 부러지게 될 때 점점 자라납니다. 옛날의 생명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커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게 되면 그만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더 많이 하늘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해.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은 경건에 이른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자꾸 버리세요. 버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버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버린 부분에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 진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차서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그냥 희생하고 그냥 버리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같이 생명의 대열이 만들어진 역사가 그런 출발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신문 17면에 있는 봉헌 영화를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온 생명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하는 복된 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줘서 참으로 감사의 꽃이 더욱더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놀라운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히 피어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허물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범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아버지 여러 주 동안 트리키의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정성들을 모은 정성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 흠명해 주시고 이것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삶이 회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씨앗으로 이것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신 것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건물로 12일째를 드리고 또 감사의 힘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둘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팀 기억하지 없어서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 한국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 나라에 보호해 주실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공직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루어질수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도 폐기되게 하시고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나라에 속해 와서 남북 간의 모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여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친구들이 물러가고 그곳에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곳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일상으로 돌아갈수록 이 모든 것이 속히 종식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던져 주시고 일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일터마다 주님의 놀라신 그 공유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사람으로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10년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얻기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한결한 마음 따라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사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220문 18쪽을 펼치고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사망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고 잃었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거룩 거룩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접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서로를 통화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중문 24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다짐하면서 감사로 보기 숙이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과 성인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 없는 모든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1분 정도만 광고 드리겠습니다.